아, 어떤 그 주일학교에서 거기도 어린날이었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날이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야, 너희들 만약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어? 제일 선물 받고 싶은 게 뭐냐? 아마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슨 게임기나 또 무슨 전자제품이나 무슨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큰 아파트요. 큰 아파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남의 그 큰 아파트를 선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 반 아이가 6명이었는데 6명 중에 무려 5명이 다 큰 아파트요. 큰 아파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좀 어쩔 줄을 몰라서 아무튼 그 사태를 잘 수습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 이 아파트가 큰 아파트 좋은데 만약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관리할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다른 곳으로 기도를 했지만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의 물이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우리에게 좀 어린이의 물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절대 큰 아파트 달라고 가는 어린이가 아니라 동심을 가진 어린이,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 그 어린이도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상당히 센 말씀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적용을 하면 오늘 너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중요해요. 돌이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도 점점 늙어가고 육체도 늙어가고 우리 신앙도 늙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너희가 진짜 천국을 누리려면 자꾸 돌이켜야 돼. 이 중력을 거스려야 돼. 자꾸 돌이켜야 돼. 그래서 자꾸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봤듯이 그 권사님처럼 아주 그냥 해맑게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때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뭘까?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다. 천국이다.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게 아니라. 예.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서로 자기를 낮춰, 서로 겸손해. 그럼 여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옳아.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먹고 살고 또 과학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래도 그 뭔가 옛날에 좀 못 살던 시대의 어떤 그 따뜻함, 그 정감이 없는 이유는 뭘까? 난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건 뭐냐? 서로 자기가 최고야. 서로 자기가 잘났어. 그러니까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라면 자꾸 돌이켜. 자꾸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 아름다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목이 굳어가고 교만해지고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그 방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딱 들어가면 어디에 앉아야 되는데 어디에 앉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앉았더니 그, 그 어르신이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어디 거긴 앉냐고. 거기는 아랫목인데 어르신이 앉는 아랫목인데, 그때 이제 선교사가 안 거죠. 아, 한국의 집에는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구나. 근데 그걸 선교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어디가 아랫목이고 어디가 윗목인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알아낸 꾀가 뭐냐면, 딱 들어가서 옛날에 갓이 있었잖아요. 갓. 갓을 거는 데가 윗목이고 그럼 반대편이 아랫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윗목 아랫목을 찾아서 앉을 자리를 찾았다는 그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죠? 우리나라는 그 서열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서열 의식이 강해. 그래서 앉는 거 하나도 윗목이냐 아랫목이냐, 아무나 아랫목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예, 그죠? 너 몇 살이야? 너 무슨 띠야? 예, 이걸 딱 해가지고 누가 윈가 아랫가를 교통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그 사람과 평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사실 좀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외국에서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야?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너무 셌어.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못 믿을 만하면 뭐야, 민증 까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 한국인에 대해서 쓴 이규태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신체 부위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귀하고 왼손은 천하고. 그래서 얼굴을 닦는다든가 갓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신발을 신는다거나 엉덩이를 긁는다거나 할 때는 어디서 왼손으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타파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서열의식을 타파한 게 기독교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다 이 차별 없이 한 것도 기독교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한 것도 기독교고, 기독교의 문화가 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어린이를 높이세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거기도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가장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낮고 천하고 악한 죄인이 진다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세상에 무슨 서열의식, 계급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무슨 세상에 무슨 계급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는 아무 뒤에 타이틀이 없는 평신도, 그 다음에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 위에는 목사는 아니죠. 목사는 그렇게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겪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희 집 부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그때 개척교회셨거든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그랬더니, 야, 교회에서 헌금 다 너희 아버지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에서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집사라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권사로 올라가냐 그러는 거예요. 또 너 언제 장로로 진급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 이게. 예, 이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또 두소만교회, 세소만교회 가면은 무슨 중직자 투표를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처음 목회했던 데가는 거기는 큰 교회인데요. 평소에는 화평해요. 평소에는 좋아요. 근데 꼭 무슨 중직자 투표 뭐 이런 게 있으면 두 파로 갈려가지고 우리 무슨 우리파 아무개가 이번에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거 한번 하면은요 무슨 회오리바람 지난 것처럼 교회가 흔들흔들 막 그때마다 회의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게 뭐냐? 그렇잖아.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기도합니까? 장로님이 기도해요. 장로님. 교회가 작다고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장로님이 해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든가.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합니다. 청년도 합니다. 나 어린이가 있으면요. 아멘. 나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도 시키려고 그래요. 난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도 200명 모이는 교회 목회 때도 어린이도 시켰어요. 저는 생각해요. 꼭 무슨 오래 다니고 어른이고 그런 사람만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어린아이 무시하면 안 되죠. 괜히 교회에서 목이 힘드는 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대표 기도도 모든 교인이 돌아가면서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좀 힘드시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어떤 서열 문화, 권위주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한 좋은 예가 있어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기네.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걸 해요.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조사해요. 행복 보고서. 보셨죠?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그런 걸 조사해요.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에 57위, 주로 50몇 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조사를 보면 해마다 1등 하는 지역이 있어요. 북유럽. 북유럽 나라들이 해마다 1등을 해요. 그 중에서도 핀란드가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물론 북유럽이 소득 수준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스털린의 역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중산 이상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높다고 막 행복이 팍팍팍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이 행복도가 제일 높지만 소득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득 높은 다른 유럽이나 나라보다도 유달리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북유럽 문화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얀테의 법칙. 그게 뭐냐면 북유럽 사람들이 생활 규범으로 모두 잘 알고 익히는 거예요. 제가 그 얀테의 법칙을 좀 10가지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둘째,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넷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다섯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섯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째, 당신이 모든 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열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쫙 듣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교훈이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살면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교만하니까, 뭐 남보다 내가 잘나야 하니까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천국의 비결은 뭐냐?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잘 공감해주면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잘해주라고요? 공감해주라, 공감해주라.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생겼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미 어린아이를 높여주셨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와 공감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라.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영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환영하라는 건 뭐예요? 높여주라는 거죠. 공감해주라는 거죠. 소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을 잘해요. 공감을.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좀 서로 몰라도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하면요 금방 친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가야 돼 그러면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돈 온다고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막 재밌게 서로만 놀고 있잖아요. 어른들 부모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다 대면대면해요.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이렇게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처음 옮겨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애들도 이제 교회 학교를 넣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다인이가 아기 때 이제 데리고 가서 유치부에 아이를 넣고 나는 이제 어른 예배로 가야 되는데 유치부에 이제 가라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인이가 거기 안 간다고 유치부 안 들어간다고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시작하는데 누가 보면 무슨 6.25 전쟁 나가지고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처럼 이렇게 막 울고 곤란하잖아. 심지어 내가 전도사인데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유치부 선생님이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전사님 괜찮아요. 두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두고 갔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유치부 가서 이놈이 어떻게 잘한다 보니까 웬걸 얼마나 잘 노는지 막 신나가지고 야 따라합시다. 그게 어린이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왜냐? 어른들은 체면, 위신, 자존심 이런 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소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배우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신 건 뭐냐면 너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낮추고 같은 눈높이가 돼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미소 짓고 친절하고 공감하는 말투가 되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말투가 중요해요. 말투가. 젊은 아이들이 공감을 잘하는데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은 그 말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이 서로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유독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해요. 누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정말?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린아이 젊은 애들 말 잘 들어보세요. 그 누가 말을 하면 공감을 잘했어요. 헐 대박 진짜? 정말? 와 이런 얘기를 계속 서로 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맞아. 어른은 그래 안 그래요? 어른한테 얘기를 해봐요. 어른 꾹 다물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끝에 가서 쓸데없는 말 하는데 이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정말? 헐 대박 멋지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해야 되겠어. 낯설은 이 표정 무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 공감하는 이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래전에 군대의 추억이 소환됐어요. 군대가 가면은 제일 힘든 게 훈련이에요, 훈련. 군대에서 작업하는 건 노는 거죠. 노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제일 힘든데 그것도 유격 훈련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격 훈련 하면 아유, 올해 농사 끝났다. 올해 농사 끝났다.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입대를 해가지고 쫄다구 때 유격 훈련을 가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기구 뭐 그 아시죠? 뭐 자 지금부터 쪼그러뛰기 10번 합니다. 10번 마지막 구호를 하면 반복 10번입니다. 몇 번? 10번, 몇 번? 10번 해가지고 맞아. 꼭 한 사람 또 야 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러면 이제 20회 뭐 아무튼 고생하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이크로. 다 모여라. 훈련을 중단하고 모여라. 연병장에 모여라. 그런 거예요. 웬 땡이냐. 그러고 이제 딱 갔더니 군종 목사님, 군인 목사님이 위문을 온 거예요. 위문을. 복음이죠. 복음. 왜? 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우리 다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아유 목사님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과자만 주고 가는가 했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노래를 하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니 무슨 먹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려나 복음성가를 부르려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갑자기 막 딱 떴더니 자세가 좀 이상해. 갑자기 자세를 딱 이렇게 하다 그러더니 막 춤을 추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가 먹다 갑자기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끝이 절정이야. 예수님도 부처님도 안 이루지는 못하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내게 선명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 진짜. 그 운동장 분위기 목사님 흐릿하신 얼굴 그 춤추던 약간 어설프게 막 이렇게 춤추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멋지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유경강에서 뺑뺑이 돌고 고생하고 딱 왔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고 찬송가 부른다고 저 높은 곳 이러면 공감이 돼 안 돼요? 공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이 돼야 마음을 열고 복음도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이 딱 닫혀있는데 어떻게 뭐 아무리 세상 좋은 게 들어와도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거기서 노세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죠. 응? 네, 막 고생하는 군인들을 공감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좀이라도 더 여기서 좀 웃게 하고 쉬게 할까? 여러분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교회 다녔으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안 했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해 생각이 바뀐 애들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처럼 되려고 좀 가끔 말도 하는 유머도 하고 좀 춤도 추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섬한교회 교인들은 좀 교회 좀 다녔다고 어디 가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목에 힘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좀 믿으면 자칫하면 자기 의가 생겨요. 자기 의, 자기 공로. 난 이래. 난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어떤 체면과 유신과 허영심과 권위주의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할 줄 알아야 돼. 너무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교회적인 언어로 거룩한 언어로 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때는 그 사람과 같이 흙도 묻히기도 하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같은 눈동비가 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일터마다 천국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렇잖아요. 내일 일 걱정하기 시작하면 걔는 벌써 어린이가 아니에요. 벌써 어른 된 거예요. 걔는 철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이 된다. 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너희도 오늘 너희 천부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유행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 뭐냐면 라틴어인데 현실에 충실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원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으로 족하다. 어? 아니 오늘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뭘 내일 일까지 모레일까지 걱정을 끌어당겨서 미리 걱정을 하냐 이거지. 그러지 마라. 이 까르페 디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사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는요 내일 걱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데 오늘 땀을 떼국물같이 흘리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놈의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일 시험인데, 아 내일 시험이구나, 공부를 해야지. 가서 책상에 타서 공부하는 애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어린이를 반쯤 벗어난 거예요. 걔는 진짜 어린이당 어린이는 뭐냐, 내일 시험인데도 모르고 노는 아이가 진짜 어린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요 만약 어린이가 부모님이 이번 달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해도요, 어린이는 그 옆에서 잠을 쿨쿨 자야 돼요. 걔가 어린이. 근데 만약 어린이가 고민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어떡하지 하고 같이 고민하면요, 걔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걔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 어린이는 집이 넘어가든 말든 그냥 쿨쿨 달고, 그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자식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내가 할 걱정을 너희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지 내 걱정 내 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해. 나는 그냥 쿨쿨 자야지 옆에서 마음 편하게 자야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비행기를 보고 신기함은 어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막 날아다니는 거 하나도 안 신기함은 여러분 지금 벌써 어른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이 비행기에 관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권 고등과학원 교수. 고등과학원이 뭔가 했더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그래요. 거의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과학자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른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모르지만, 인간 이성어는 모르지만, 아니 비행기 전문가들, 과학자들,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수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 글의 처음을 읽어드릴게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정말 놀랍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비행기가 뜨는 현상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 바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다. 그런데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푸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가 수여되는 상이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그 글을 계속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유체가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베르누이 원리.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뉴턴의 제3 법칙 등등. 근데요, 이런 모든 원리를 동원해도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비행기가 뜨는 놀라움을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비행기를 탈 수는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를 어떻게 발명을 했나 봐요. 근데 발명했지만 뜨게 했지만은 어떻게 이 비행기가 뜨나라는 것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처음 제가 그 외국 갈 때 그 큰 비행기, 정말 엄청 큰 비행기였어요. 몇백 명이 탄 비행기였어요. 그 비행기가 저 수천 높이에서 지금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신기하더라고.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쇳덩어리가 이 높은 데서 이렇게 저기 떠 있다니. 여러분 신기해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한 사람은 지금 어린이가 아니에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 나 혼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 높은데. 이야. 근데요.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뜨는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타면 그렇게 뜰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타면 그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아래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구름 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것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비행기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미국도 갈 수 있고 프랑스도 갈 수 있고 우리 남의 아들이 있는 태국? 네, 태국도 갈 수가 있고 우리 유동우 씨가 있는 베트남도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어린이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이 세상 만물 이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별별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까르페 디엠, 난 오늘을 붙잡는 거, 오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뭘 아는 양 어른이라고 잘난 체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그러니까 네가 걱정과 염려가 너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는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 이론과 원리와 과학적인 현상을 다 알기 전까지는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멍청이 쪼다죠. 안 그래요? 나는 비행기를 다 이해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안 탈 거야.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지상 최고의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가 믿음에도 적용돼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전까지 믿지 않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 이걸 다 이해하지 않기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마치 비행기를 다 이해하기 전까지 안 타겠다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인 내가.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난 다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모든 좋은 걸 누리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왜 쓸데없이 우리가 어른인 척 목에 힘을 주고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 뜬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누리고 의지하고 너는 염려 없이 천국을 즐겨라. 뭘 걱정을 많이 해? 뭘 그렇게 염려가 많어? 내가 네 아버지야. 뭘 걱정을 많이 해? 행복하게 살아. 인생 짧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어린이에게 뭘 선물 받고 싶냐 했더니 뭘 달라고 했다고요? 큰 아파트를 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어린이 되지 마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하얀 연기 뿜으면 수독차 막 동네 막 가면 막 그 뒤에 막 어때요? 아이들 막 수독차에 따라가가지고 그 뭐 좋은 거라고. 예. 우리 방책장이 많이 따라다녔죠?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명석 성도님 좀 따라왔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나는 그런 아이들이 진짜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행복하세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남아 있으셔서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시끌시끌한 세상에 여러분만이라도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